오늘은 유다의 출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레아와 라헬과 같이 결혼했어요. 야곱이. 그래서 한날 아내가 둘이 생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잘못했다고 보기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라헬과만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이 욕심을 부린 거죠. 레아까지 같이 묻어서 이렇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레아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첩들까지 준 거죠. 그 당시 때 이 사회가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 4명의 그러니까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래서 한 남자가 4명의 여인과 같이 이렇게 동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것을 현대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잣대를 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 때 상황이 그랬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어쨌든 야곱에게는 아내가 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아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라도 됐으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한다 해도 차별하지 않는다 해도 이게 돼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차별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차별하세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아무리 옳고 정직한 선생님이라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선생님 입장이 돼보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어떤 친구는 막 애교 떨고 막 누가 봐도 막 칭찬 당할 행동을 하니까 귀여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누가 봐도 얘는 미운 짓을 하는데 막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한다?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사랑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있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라헬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레아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왜? 자신이 원한 건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의 마음을 아셔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 이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레아는 사랑을 못 받아. 남편이 돌봐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항상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옛날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자식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아들 이런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이 자녀를 못 낳으면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이가 없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지금 이 레아와 라헬에게도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레아의 손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자식을 주고 또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다 아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차별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과의 어떤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차별당하는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 이런 거 다 아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인간은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나도 차별해야지 이것이 아니죠.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차별의 한계를 공평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연약한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에게 기대지도 말고 어떤 정치에도 기대지도 말고 어떤 명예에도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만 기대를 저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아가 자식을 낳죠.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은 루벤, 그 다음은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는 유다 이렇게 4명의 아이들을 낳았어요. 자, 성경에서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 없이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아들 이름이 나오고 뜻까지 나와요. 이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이름의 뜻과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이름들에는 레아의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는 아들의 이름이나 자녀한테 이름을 질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이유와 뜻이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짓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벤을 딱 낳는데 그 루벤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는 의미에서 루벤이라 지었어요. 그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에요. 아들이다. 네.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내를 낳았다는 그 자체가 내 아들인 루벤을 통해서 후손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에게는 그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움츠림, 이것이 루벤을 낳음으로 인해서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외쳐진 거죠.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이 서로 막 시시덕거리고 그런 앞에서 루벤이 이렇게 딱 지나가 아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 루벤 이것은 뭐 그 나라 말로 루벤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아니까 아들 일로 와 아들 일부러 큰 소리를 했겠죠. 야곱 앞에서 아들 다치면 안 돼 아들. 라헬이 뭔가 이렇게 안으려고 아들 안 돼 내 아들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으쓱으쓱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이 레아가 사랑을 못 받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 루벤을 낳음으로 인해서 보라 아들이다 하면서 뭔가 이게 레아의 마음이 상당히 위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때요? 인간인지라 차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를 주신 거예요. 그 둘째가 누굽니까? 바로 시므온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시므온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뜻이 들으심. 그죠? 그러니까 반응이 없던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잘 아세요? 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네?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것도 재촉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계속 사랑을 재촉하는데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요동합니까? 요동하지 않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걸 아셔서 셋째를 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레위였다라는 것이죠. 자, 레위는 일이 뭡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연합함 이 뜻이에요. 연합하자. 우리 이제 함께 하자. 우리 진정한 부부 아니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자녀까지 주셨으니 내가 진짜 아내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렇게 칭얼거리는 그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새 아들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어땠어요? 공평하지 못했어요. 아니야. 그러면서 또 라헬에게 또 마음을 주고. 그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괴롭고 세상에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에 울고 밤마다 부르짖고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를 붙잡고 이렇게 울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어주셔서 누구를 낳습니까?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을 가운데 그 야곱
야곱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는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야곱에게 그냥 확 징계하고 막 이러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씩 낳게 하시면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닌데, 야 그러면 안 돼. 야 레아를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어떤 돌보심, 어떤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돌보심. 그 당시 때 야곱이 80세가 넘어가지고 뭐 신앙 이슬만큼 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잖아요. 그렇다고 야 너 나이 좀 먹었고 그런 놈이 아이도 철 못 들었냐? 면 차별이나 하고 그래서 막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를 낳게 하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뭐 경험이 많다고 뭐 우리가 더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아에게 누가 낳습니까? 유다가 낳는데 그 유다의 이름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셋째까지의 그 억울함, 답답함, 괴로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결국에는 찬송으로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지금 이게 뭔가 풀려갈 것 같은데 막힌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생각 갖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를 찬송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결국에는 찬송으로 화답하게 해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찬송,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낳게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 자,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 장자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요. 자, 그러면 장자를 통해서 후손을 낳으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그러면 루벤을 통해서 다음 자손이 나아야 족보가 이루어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그 당시 때 가장 사랑을 받은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육적으로의 장자는 루벤. 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장자는 요셉이었어요. 왜? 요셉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고 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넷째인 유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루벤이 그 성호, 그러니까 빌하의 첩이죠. 첩하고 그러니까 야곱의 또 다른 첩인 빌하와 통관을 한 거예요. 서모라고 해서 서모.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그 아버지의 그 첩과 이 통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침상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루벤은 안 돼. 이렇게 제함을 받죠.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예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떤 실수를 하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을 가는데 거기서 마지막 딸이 있어요. 12명의 아들과 마지막 딸 이름이 디나인데 디나가 세겜에게 이 간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이 이 아들이 너무 내가 이 디나를 사랑한다 막 그랬더니 이 달라고 막 때렸으니까 야곱이 그런 거죠. 그럼 너희들 자식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너희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해. 다 할례를 해서 막 피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상황이 바로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도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족속을 쳐 죽인 거예요. 그 피를 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 안 돼, 레위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넷째 유다로 간 거야. 그런데 사실 선한 일로 만약에 본다고 그래서 루벤은 통관해서 제끼고 시몬과 레위는 피 흘려서 제끼면 그럼 유다는 선하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창세기 34장이 그런데 3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게 나와요. 그 며느리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창녀를 만난 거죠. 그 당시 때 창녀를 만나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며느리였다. 이게 창세기 38장인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해요. 오늘날에 만약에 뭐 누가 그랬다 그러면 뭐 말이 됩니까? 진짜 막 돌 던지고 막 난리 나죠.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행동을 유다가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유다도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또 그래요. 뭔가 이렇게 변호를 했다. 그 요셉을 팔 때 루벤이 자 요셉을 팔아넘기자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래 같이 하자 그랬는데 유다는 아니다. 왜 팔아넘기냐? 안 된다 이렇게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쓰셨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지도 않은 게 말렸으면 끝까지 말려야죠. 그리고 만약에 형제들이 구덩이에 다 파 넣었으면 유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꺼내야죠. 근데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에요, 공범. 그리고 또 어떤 뭐 해석집이나 이런 데서는 유다가 변론을 잘해서 그랬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셉이 나중에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막 형제들 불러놓고 막 신문할 때 유다가 중간에서 일어나서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해서 요셉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게 돼서 결국에는 야곱과 상봉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다가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요셉은 이미 성품이 좋았고 또 이미 용서할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유다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보면 유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거죠.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나 유다나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누가 누굴 욕하고 막 청문회 때 막 서로 욕하는데 나중에 역으로 막 당해요. 왜? 다 자기 걸리는 게 있어 다. 뭐라고만 욕해도 우리 김 의원님은 이전에 뭐가 있던데 막 그러면 조용히 하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의로웠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유다가 택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 유다의 이름이 뭐냐? 찬송이다라는 거. 찬송. 그 찬송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송을 기뻐하시고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세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택한 거예요. 유다가 의롭기 때문에 유다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아있기 때문에 유다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유다가 되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택한 거예요. 왜? 나는 찬송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해.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셨고 그 유다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뭔가 의롭기 때문에 뭐를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특별해서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그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여,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매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를 할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 주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막 전능하신 이러면서 노래만 하는 게 기뻐하시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마음껏 높일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좋고 기도하면서 찬송을 해도 좋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이 나라 그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일 얼마나 많아.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뭐만 생기냐면 불평과 불만만 생겨. 불평과 불명만 생기면 뭐가 생겨요? 병만 생기고. 누가 도와주진 않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님 찬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은 뭔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도 하나님은 가장 좋게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주님 왜 나라가 이렇게 돼갑니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안 찬양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지 인간이 어떻게 살든지 소꿉장난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냐면 경제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기를 쓰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일상이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와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기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여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유다 지파다 나는 유다의 자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유다의 사람됨을 따라가지 마시고 유다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 찬송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일주일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찬송하며 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이게 버튼이 잘 안 돌아가니까 주보에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라.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만 해도 내가 정말 기쁘고 하나님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제나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아니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멋지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 사람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해답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주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여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에게 가장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예배 자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도 불평불만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비판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일주일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만 받아들이기 원하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